그래서 저희 예레미야서 강해 설교를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34장, 35장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면은 34장, 35장 같이 펼쳐보시고요. 저희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말씀 구절을. 근데 한꺼번에 읽진 않고, 이제, 제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또 보고, 또 읽고 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장과 35장의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32장과 33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은 이제 시드기야 왕으로서 군림할 당시에 바빌론이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고, 32장, 33장은 물론 이제 31장과 30장에 연결이 되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목사님께서 그 표로 보여주신 것처럼 거기도 연결이 되지만 이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공격을 받고 있고 이제 정말 나라가 멸망하기 불과 몇 년 전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30년, 33장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에 추 목사님 설교를 통해 봤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이행하고 불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고 언약이 파기될 것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뭇가지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새 언약과 새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알 것이다. 뭐냐면은 그 말씀을, 계명을 마음에 새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회복, 새 나라를 이제 약속을 하세요. 회복을 명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에 관한 거는 이제 33장에서 끝났고요. 이제 34장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 불이행으로 인한 멸망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장은 이제 588년, 587년으로 이 주전 588년, 587년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정말 바로 전이에요. 1, 2년 전이고 시드기야 왕이 군림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4장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심판받을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요. 이제 35장은 이제 34장의 약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로 가는 게 아니라요. 하지만 이렇게 34장 있고 35장이 있는 이유는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똑같이 이제 불순종함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군림할 때이기 때문에 약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둘 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순종을 원하신다. 변하지 않는 순종.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함으로 참되고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네 단락으로 나눠봤고요. 첫 번째로 3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십니다. 유다와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그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야. 그러니까는 백성이 불순종하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도 멸망할 것이야. 그리고 이제 34장 8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시드기야 왕이 이제 노비들을 풀어주라고 명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비를 풀어줬다가 백성들이 다시 노비를 삼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너네는 너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의 언약을
불이행한 것이었고 무시한 것이므로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35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니까 이 레갑 사람들이 저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반발을 해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똑같이 백성들에게 말하시기를 이 레갑 사람들의 이 순종함을 비교하면서 백성들의 불순종과 비교하면서 이제 백성의 심판,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34장 1절에서 7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다 읽는 버전이 다르시겠지만 다른 번역본이시겠지만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1절에서 7절,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마 말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셔야 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같이 하나, 둘, 셋.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과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아멘. 본문이 좀 기네요. 이거를 다 읽기에는 힘들 것 같고. 자, 일단은 이 구절에서 보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운명이 같이 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은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제 명확하게 너가 회개하면은 이런 것들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진 않지만 저희가 익히 봐서 알고 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면은 너희가 순종만 하면은 내가 심판을 거두고 너희에게 회복을 줄 텐데 그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너네가 회개를 하면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인데 심판을 받을 것이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시드기야 왕은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거나 이제 열왕기를 보게 되면은 보는 눈앞에서 이제 가족들이 죽고 가족들 처참히 살해해요. 그 다음에 본인도 이제 눈을 헤쳐가지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래서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사는 그런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의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리고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끌어 가게 돼 있는 게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나는 잘 살았어. 나는 잘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자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공동체이구나. 운명 공동체이구나.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것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책망하는 교회,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렇죠? 예레미야 때는 불가능했지만 저희가 지금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 때문이 아니죠. 물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죠? 회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시고 저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죠?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온전히 악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로 회개를 통해 능력의 성령님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봤지만은 인애, 공의, 또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인애가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 이끌고 세움받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락인 34장 8절에서 22절을 볼 텐데요. 제가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일단 따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읽지는 않고요. 아니면 지금 눈으로 읽으셔도 되고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었다시피 오직 두 도시하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나는 거의 멸망 직전이라는 거죠. 정말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는데 시드기야 왕이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너네는 이제 같은 유대인끼리 노비 삼지 말아라. 누구든지 간에 다 풀어주어라고 언약을 맺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시 노비를 삼거든요. 이유로 이렇게 노비를 풀어줬던 이유로는 뭐 세상적인 이유를 아마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의 멸망 직전이니까 이제 갈대아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턱 밑까지 왔으니까 일단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필요해요. 싸울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비를 풀어준 걸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석에서 얘기하는 건데, 아니면은 또 이제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우니까 노비들을 이제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먹일 여력이 안 되니까 풀어주어라 한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왕의 권한으로 갑자기 노비를 풀어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를 자유케 해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가 종된 모습으로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물론 그 시대는 이제 주종 관계가 굉장히 흔했어요. 이게 꼭 전쟁에서 이기고 져서 이제 막 노예를 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잘못을 했을 때 아니면은 뭐 금전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이제 노예로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 7회째 되는 애는 너네가 풀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예의 처우에 대해서, 대우에 대해서 너네는 노예 삼았다고 해서 노예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인격적으로 대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네는 너의 조상들은 전혀 지키지 않았다
왜? 경제적인 이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이유인 거죠. 왜? 왜 풀어줘? 그죠?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나쁘니까는 노비들을 풀어줬다가 다시 또 노비 삼는. 이거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주가 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종이 되는 주종 관계를 맺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그냥 무시한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죠? 나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관심이 없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서로에 대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서로를 돌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구제한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게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백성이 되는데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언약을 맺을 때 사람들이랑 성전 안에서 했어요. 성전 앞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 존전 앞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라고 하죠? 뒤집듯이 그냥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죠. 불순종하는 행동인 거죠. 약속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똑같이 대갚아 줄게. 너네가 약속한 그 자유가 이런 자유라면 나도 너희한테 약속할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게. 대신 너희는 자유케 되고 나서 갈대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너희는 황폐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언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갈라서 이제 그 사이를 걷는 게 이제 피의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성전에서 약속을 했는데도 그걸 어겼어. 이제 너희가 그 송아지가 될 거야. 너희 피로 이 언약을 깨트린 죄값을 지불하게 될 거야 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2장 34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잠깐 그 물러났던 그 군대들 그래서 상황이 좋아졌잖아. 내가 그 군대를 다시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신 것이죠. 심판인 것이고 자, 이거를 어떻게 저희한테 적용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네, 순종은 거칠에 뿌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위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 저번에도 배웠지만은 인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면은 공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저희의 행위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서로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의 마음의 동기를. 저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저희의 우상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안정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고요. 나의 굶주린 배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보이는 상황에 집착하고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했던 것처럼.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매일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하고 보여줄 수 있지만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무시무시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네, 외식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오직
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때에 참된 순종이 행위로 나오는 것입니다. 행동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만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회개할 때에 참된 순종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물론 행위에도 당연히 잘못이 되죠. 이스라엘의 잘못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마음. 나의 굶주릴 배를 채우기 원하는 욕심.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새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도 물론 잘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한 주를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까먹을 때가 있죠. 오늘도 은혜 찬양을 막 하는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까먹고 있었나. 네? 그거랑 상관없이 삶을 살고 있었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므로 계속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주세요. 계속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35장 1절, 11절에도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레갑 사람들에게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레갑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굽히지 않아요. 심지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레갑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 포도주랑 잔 줄게 마셔 했을 때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선지자가 말하는데 저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고 싶으시냐면은 이 사람들의 신실함을 봐라. 이 사람의 신실함을 보고 너희의 불순종을 깨달아라. 내가 원하는 거는 바로 원하는 건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레갑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예후라는 이제 악랄한 왕이 이제 잘못된 것들을 할 때에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거기에 반기를 들고 떨어져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시골 변두리에서 텐트를 치며 살던 사람들.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름이 직역을 하면은 수레 공이거든요. 수레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뭐 경작을 해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져도 안 되고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텐트에 살아야 되고 집을 지어도 안 되고 뭐 이런 규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반기를 들어서 나왔던 조나답의 후손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레카바이트라는 게 바로 수레 공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수레로 자신이 만든 물품을 교환하면서 물물 교환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변두리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에는 본문에는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보이는 것은 너네가 이렇게 신실했기 때문에 너희의 이름이 절대로 내 앞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행위 자체, 그러니까 뭐
텐트를 짓고 포도원을 짓지 않고 이 행위 자체를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 신실하심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모습, 변함없이 선조의 조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지키는 것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신실함, 순종과 신실함.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게도 이런 신실한 순종을 보기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을 텐데 결론은요. 오늘의 말씀의 본문의 결론을 이제 도출하자면은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연약해요. 너무나도 보이는 것과 상황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는 마음을 뺏기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속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희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회개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또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적용 기도들을 인도를 해주시겠습니다.